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삶,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성도의 삶,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할지어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럴까요? 거룩이 뭘까요?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베드로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룩이 아니라, 우린 각자 거룩이 있죠. 성경책을 이렇게 좀 끼고 다닌다든지, 걸음걸이가 다른다든지, 말투나 이런 어떤 걸음걸이나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를 자주 가셨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식사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분이 죄인과 식사할 수 있을까요? 창녀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바로 죄인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죄인이라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다는 게 뭡니까? 옷이 달라지고 먹는 게 달라지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삶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죄인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 저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다, 저 사람 때문에 나 행복하다,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다,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예수님처럼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만났습니다. 어떤 음식이더라도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삶에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관심, 베드로의 관심, 마태의 관심, 그들의 필요, 그들이 무엇을 지금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 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웃 사랑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 이 빌립보서는 유오디게와 순두게라는 두 자매가 갈등했습니다. 빌립보는 지도로 보면 이 그리스, 소아시아와 그리스의 끝인데, 이 그리스 끝에 있는 이 빌립보는 로마가 퇴역한 군인들의 휴양지,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에서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도시였습니다. 군인이 많은 도시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군인의 부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장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분,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한다고 예수님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을 때 그 마음에 불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할 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걸 소원이라 그래요. 그 소원, 그 기쁘신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소원,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이잖아요. 그죠? 통일이 되면 소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이 소원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이 소원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건강해지는 게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뭐요? 행한다는 거예요. 소원만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소원을 품지만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물건을, 휴대폰을 사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소원을 품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이웃 사랑하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그냥 막무가내로 운동을 한 사람하고요, 뭐 좀 그렇지만 돈을 좀 들여서 제대로 된 코치 밑에 배우는 사람들하고는 운동 실력 차이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코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 믿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오늘 해봐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는,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런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 성도의 삶은 뭡니까? 예수 닮는 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최고의 코치, 최고의 감독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거룩한 삶에 도전해보고 기도해보고 연습해보시길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운동할 때 100번 한 동작을 100번 하지 않습니다. 1000번, 10,000번 될 때까지 합니다. 코치를 믿고. 그러면 최고의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 예수 닮은 삶, 거룩한 삶에 도전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정죄하거든요. 왜? 너가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옷에 내 삶에 신경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닮은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너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위대한 삶,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룩한 삶, 창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을, 세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그죠? 거룩한 삶 내가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열등감에 빠지고 절망하죠. 이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지요? 주님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 안에 계시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저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신절이 어디 있습니까? 신전들이 다 산에 있잖아요. 절이 다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잖아요. 그리스 신전이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잖아요. 왜? 산에 있어야 그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 그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고린도전 3장을 읽기 전에 고린도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대. 왜? 너희 안에는 모든 일, 곧 은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든 능력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전구하는 복음 전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은사에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은, 성도들은 우리가 보기에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런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에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장에서는 정말 좋은 교회라 그랬는데 3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아이?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로 먹이고 밥을 먹일 수 없대요. 왜? 너희 가운데,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인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모든 언병과 지식과 은사와 능력과 복음 전도에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항상 넘친다고 할지라도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뭐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은사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은사를 가져도 나 중심의 삶을 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톨스토이 불시라는 소설에 보면 두 집이 붙어 있는데 한 집에 있는 닭이 옆집에 가서 알을 낳았는데 이 알이 누구 알이냐 때문에 아이들이 싸웁니다. 그러다가 아이 싸움이 누구 싸움 됩니까? 어른 싸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주먹질해서 이 주먹질한 사람이 고치스를 갔다 오고 나와가지고 불을 질렀는데, 불 지르는 거 보니까 옆집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자기 집 불 지르니까. 둘이 싸우다가 두 집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계란 하나 때문에. 계란 누구 거냐 이것 때문에. 어떤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부흥했어요. 부흥을 했는데 그 교회가에서 피아노를 이제 구입한 게 된 거예요. 좋은 피아노를 샀습니다. 이걸 왼쪽에 둘 거냐 오른쪽에 둘 거냐 이것 때문에 장로님 두 분이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찌그져서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됐는데, 그 후에 그 장로님 두 분이 만났는데 뭐라 그런지 압니까? 김 장로가 왼쪽이었어요. 제가 왼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양보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당신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 성숙도는 얼마나 깨어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 우리 잘 아는 유오디게와 순두계 두 자매가 흔들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으로 사람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예수의 마음으로 양보하십시오. 그럴 때 나는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죽이면 높아지는 거예요. 양보하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양보 못합니까? 손해보니까 양보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순종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길수록 여러분은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순종할수록 여러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순종해 주세요. 그 사람을 섬겨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폿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요. 우리는 오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옆에 있는 저 성도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저럴까? 그러지 마세요. 100m 뛰는데 나는 13초, 어떤 사람은 12초, 어떤 사람은 18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거는 다 달려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은사와 분량과 믿음의 그런 역량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느냐?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예수님이 갔을 때 죄인도 환영하고 죄인도 바꾸는 너무나 따뜻하고 감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 예수 닮은 삶.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양보하는 삶, 기도하는 삶, 훈련하는 삶. 그래서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이 받은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삶 공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